안녕하세요. 교리별 성경연구 실천신학 교수 남윤희 목사입니다. 자, 오늘 10과 하나님의 속성, 이번에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9번, 9번째 사랑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배우며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사랑은 정을 가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또 복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의 육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중심적 속성으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평강과 희락과 영생이 충만케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6장 27절,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3장 1절 이렇게 충만케 하기 위하여 영원 무궁하도록 행복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전지의 지식과 전능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속성으로 나타낸 것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5장 45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조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 무지무능으로 참 사랑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억지로 할 수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랑은 선이 아니고는 참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믿음 있는 자가 선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여러분, 은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죄와 형벌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 7절, 디모데전서, 디도서 2장 11절, 이사야서 26장 10절, 에레미야서 16장 13절, 로마서 3장 2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사도행전 14장 3절, 디도서 3장 4절, 요한복음 1장 16절,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와 같이 죄 안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시편 57장 10절, 시편 136편, 시편 145장 5편 9절, 스가랴서 3장 11절, 에스겔서 18장 23절,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대하여 오래오래 참으셨다고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 시편 86편 15절,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9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5절, 죄인들의 구속 사역을 이루었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오래오래 참으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어갔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는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자가 되어야 완전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완전한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즉 구별을 의미합니다. 인격체나 모든 사물을 상대할 때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시고 순결하시고 무한하신 또 자공지성으로 유를 질과 질을 가치와 가치를 정평정가하여 구별하여 그 이상이 없는 진정성에 도달할 때만이 거룩하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성은 완전하시고 자존하시며 절대자이신 당신의 도덕적, 지능적 탁월성 내지는 초월성을 의미한다고 성경 출애굽기 15장 11절, 사무엘상 2장 2절, 또 이사야서 57장 15절, 호세야 11장 9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 자료를 보게 되면은 첫째, 거룩이란 용어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만 적용되지만은 두 번째, 하나님에 속한 인물, 장소, 사물들에게 적용된 것은 그것들은 현재적 완성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며 그만 섬기며 그를 닮아가야 할 존영한 관계와 위치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순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 면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34장 10절, 합기서 1장 3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계시록 28장 4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셨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온전하심보다 합치되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첫째, 의는 무엇인가? 의의 기본적인 개념은 법칙 또는 기준에 합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법을 지키심이 아니고 그의 완전한 속성과 자체가 그의 행동의 표준이며 거기에 합치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거슬려 행할 수 없는 의로운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5절, 느헤미야 9장 8절, 시편 119편 137절, 시편 147편 17장, 에레미야서 12장 1절, 에스더 에레미야 애가 1장 8절, 다니엘서 9장 14절, 요한복음 17장 25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요한일서 2장 29절, 요한일서 3장 7절, 계시록
16장 5절에 하나님의 속성을 거슬려 행할 수 없는 의로운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 하나님은 불의함이 전혀 없으시고 통치하시는 일에 공의로우셔서 법을 세우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22절, 야고보서 4장 12절, 그 법은 공의의 법입니다. 또한 신명기 4장 8절, 시편 99편 4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도덕적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이 최고의 표준으로 그 법에 합치되는 것을 의라고 하고 배치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법의 요구에 명중하지 못한 이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상을, 죄인에게는 형벌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 3장 10절에서 11절, 로마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신명기 7장 9절에서 12, 13절, 역대하 6장 5절, 시편 58편 11절, 미가에서 7장 20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1절, 로마서 1장 32절, 로마서 2장 7, 9절,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1장 26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공의라고 할 때는 쌍방을 전제로 하여 말하면, 자, 쌍방에 치우치지 않고 쌍방 관계를 바로 가지는 것이 공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멸망은 하나님과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와 만물과 관계를 바로 가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와 만물과의 관계로 바로 가지지 못한 데서 온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12번째 하나님의 주권. 자, 첫째, 하나님의 주권은 권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권리인데, 이 절대적 권은 곧 무상대권의 기초는 유일 완전한 그분 본체와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또 활동과 그의 결과는 생사화복들이 하나님이 의지와 그의 의지 실현 능력에 근거한다고 창세기 14장 19절, 신명기 10장 17절, 대상 9장 11절, 대하 9장 19장 6절, 시편 22장 28절, 에레미야 22장 5절, 마태복음 10장 29절, 로마서 9장 15절, 에베소서 1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에 이와 같이 모든 피조의 존재와 활동과 동작, 또 결과, 생사, 화복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째,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의지, 곧 그의 기쁘신 뜻은 만물의 만사의 긍정적인 원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 안에서 선택과 유기, 에베소서 1장,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자, 예정하시고, 에베소서 1장, 또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 보존하시며, 시편 135편 6절, 에레미야서 18장 6절, 계시록 4장 11절, 통치하시고, 창세기 21장 1절, 다니엘서 4장 35절, 섭리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대속하신다고 누가복음 22장 42절, 사도행전 2장 23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신자들의 고난을 받으신다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인간의 삶과 운명을 가른다고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15장 32절, 야고보서 4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5절 말씀을 통한 성화가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 또한 8번째, 죽음, 부활, 무궁한 세계, 또 지극히 작은 생명체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와 애정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과 같이 그의 하나님의 의지와 애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권자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은 그의 주권적 의지로 목적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창조와 섭리와 구속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그의 무한하시고 완전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창세기 18장 14절, 에레미야서 32장 27절, 또한 스가랴서 8장 6절, 마태복음 3장 9절,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한 이 연습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정하실 때만이 여러분의 능력과 권능의 성취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정의를 여러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지무능한 것, 악한 것이 참사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정의를 여러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행복의 함수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의 정의를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11과 삼위일체 하나님. 자, 제11과 삼위일체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도 많이 모자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자란 부분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면서 채워질 때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영원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모든 것을 주권적 의지로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정하신 대로 주권적 능력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만드신 것을 주권적 의지로 예정하신 대로 관리하신 주제와 주권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만드신 것을 영원히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만드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섭리의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의 사랑의 속성을 택하신 자를 구속하신
구속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권하신 주권자인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 심판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신이 우리에게 당신이 존재하여 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신격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심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삼위에 의해서 여러분 삼위에 의한 하나님, 자, 성부, 성자, 성령 서로 인격적 사역의 구별을 가지면서도 한 본체와 단일 속성으로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이시며 한 분의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서로 간에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나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무는 뿌리, 줄기, 잎으로 한 이와 같이 남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는 남자는 옛날에 호주, 세대주로 가정으로 만들어지지만 말하지만은 우리가 현재는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 줄 믿습니다. 이 만약에 교리를 잘못 해석하면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시된 인간의 지식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인간 두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맞도록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겸손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신앙으로 믿어야 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것에 기인하여 나온 것이 세 번째 이단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르기를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에 대해 머리, 인격, 셋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없다고 하여 성부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고 하나님 영향력인 성령으로 잘못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복음 14장 18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5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에베소서 4장 30절, 또 사도행전 16장 7절, 사도행전 5장 3, 4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조의 말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인격이라는 말보다 신격이라는 말이 더 타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이성적이며 도덕적 존재로 계시하셨고, 또한 진정한 기도, 감사, 회개, 도구, 간구와 진정한 인격적 사귐, 하나님과 동거, 동행과 신뢰할 수 있는 의존과 확신이 있는 성화를 주는 데 있어서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을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삼위의 개별적 고찰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부. 성경에서 항상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는 아니하나 삼위
첫 번째, 삼위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 두 번째, 제2에 대해 1위를 가리킬 때도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요한복음 5장 45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있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5절, 로마서 8장 15절, 요한일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아버지, 자, 이스라엘의 선민의 아버지, 신명기 32장 6절, 이사야서 63장 16절, 또 이사야서 64장 8절, 에레미야서 3장 4절, 말라기서 1장 6절, 말라기서 2장 10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창조물의 근원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히브리서 12장 9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모든 창조물의 근원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 애정, 섭리, 구속 사업에 계획하는 사역을 담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자. 과연 성자란 무엇이고 누구인가? 성부에 대하여 영원히 발생된 독생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자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8장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또 성령의 특별 역사로 탄생시켰다고 누가복음 1장 3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받은 메시아로 도성 인신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 대속을 직접 담당하셨다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4장 39절, 요한복음 8장 40절, 요한복음 2장 28절,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9장 5절, 사도행전 2장 22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바로 특별 하나님의 역사로 메시아로 도성인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의 가마력이나 영향력이 아닌 지정 의의 인격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7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또한 로마서 8장 26절, 이사야서 63장 1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마력이나 영향력이 아닌 지정의의 인격적인 것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창세기 1장 3절, 욥기서 26장 13절, 시편 33장 6절, 시편 104편 30절, 누가복음 1장 32절, 요한복음 3장 34절,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같이 하나님은 일반적인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구속사역의 동참과 분담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사역에 삼위가 다 동참하시나 특별히 구속사역에 있어서는
첫째, 선택은 성부의 사역으로, 대속은 성자의 사역으로, 중생은 성화, 영화는 성령의 사역으로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에베소서 1장 7절, 계시록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13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자, 연습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여기다 적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이미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충고를 여러분들이 필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일반적 오해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필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에 있어서 성부의 사역을 여러분 필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에 있어서 성자의 사역을 여러분 말씀으로 필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필기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제12과 천사. 자, 12과 천사. 자, 천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명령으로 지음받은 천사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떠나서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천사들에 관해 자세하게 계시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모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중심의 전면에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하시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면에서 가리워지도록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실제적 존재와 활동에 대하여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충분히 계시가 되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 신구약에 천사에 대한 언급이 약 160회 정도 언급이 되었고, 또 두 번째로 주의 사자에 대한 언급이 225회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를 지음받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편 148편 2절에서 5절에 바로 하나님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천사들은 초인간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0절, 마태복음 24장 36절, 베드로후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2절, 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은 무영적, 영적인 존재들로 영적인 실존한 자들입니다. 자, 천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들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사망하지도 않는다고 누가복음 2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러기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루시퍼는 왜 하나님 앞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누렸지만은 왜 타락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우세하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 타락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믿고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영생의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천사의 수와 조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사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로 갖추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17절, 다니엘서 7장 10절,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큰 무리로 천사들의 집단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별적 존재들이며 천사들은 개별적 존재들이며 선한 천사들과 타락하고 악한 천사들이 있다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타락한 자가 있습니다. 자, 수많은 천사들을 개별적으로 창조되었으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도 홀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귀신들도 수많은 귀신들이 합해 있는 것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 중에 등급, 지위, 위험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3장 17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기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명칭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성경에는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여러 가지 명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룹이라고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출애굽 25장 18절, 사무엘하 22장 11절, 시편 18편 10절에 바로 사단들을 그룹이라고 지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은 스랍이라고 이사야서 6장 27절에 기록된 것을 보러가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성경의 명들을 기록할 때 스랍에서 이와 같이 스랍에 발이 달리고 눈이 달리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 창화하다가 성경에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는 가브리엘이라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다니엘서 8장 16절에서 17절,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네 번째,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도 나오죠.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21절, 유다서 9장 1장 9절, 또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범죄한 천사들로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9절, 유다서 1장 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사들의 직무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다 하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한다. 욥기서 38장 7절, 이사야서 6장 2, 3절, 또 시편 103편 2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과 역사와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천사들이 봉사한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시편 104편 4절,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21절, 다니엘서 11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와 같이 자연의 역사와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현하고 봉사하는 일에 천사들이 앞장선 것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와 활동 중에 그리스도를 섬긴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섯 번째,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께 여러분 기뻐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자들을 가르치는데, 자, 지키고 가르칩니다. 신자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천사들이 많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그래서 시편 34편 7절, 시편 91편 11절,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와 같이 성도들을 천사들이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별세시에 신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의 유한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들은 구속사의 대전환점에서 인간을 초월한 비상한 방법으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대적을 꺾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과 구원의 소식의 축복을 전달한다고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찬생을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에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광야의 시험을 볼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도 이 마귀는 예수님을 여러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또 데리고 가서 높은 데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다리가 다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했을까요? 너가 배고프지 않느냐?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여 너희 배고픔을 면하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할 때 마귀가 떠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천과 재림 할 때 사도행전 1장 11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승천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저분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천사들도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는 것이 천사들의 직무이고 천사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22절 기록됐고 또 계시록 5장 11절 이사야 6장 3절에 찬양한 것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 천사와 성도와 천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으신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천사 숭배를 성경이 금지하고 있다고 자, 골로새서 2장 18절 계시록 19장 10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의 천사들을 환영하며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참된 경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와 천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원만하며 우리의 삶의 질이 윤택하며 믿음으로 성취하는 나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필기로 답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꿔지게 되고 여러분의 습성이 변화되고 지혜가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시피 천사의 기원과 속성에 관해서 말하시기를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천사의 수와 조직에 대해서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직무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기재하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성도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 생각을 기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